20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안 봅니다.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니라. 아담이 굶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카톡에도 글을 올렸으면은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일날 사모님이 이제 오렌지 정형외과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잠깐 보고 왔는데 많이 얼굴도 밝아지고 또 많이 가벼워진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한 2주간 걸린다고 그럽니다. 예전 같으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늦추기도 했지만은 요새는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은 공무원들도 잘리고 직장인도 잘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탄압 아닌 탄압이, 그쵸? 어찌 보면 탄압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은 아주 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사모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모님이 없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이 무엇이냐. 올해로 저희 사모님과 결혼한 지가 36년째, 만 36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집사람이 집을 떠난 것이 두 번째 가출인데, 가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출이라 할까요? 한 번은 우리 교회가 한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강남 금식기도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강남 금식기도회 21일 작정 금식기도 들어갔을 때에 그때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한 21일 동안 먹이고 양육했던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도 못 듣고 저희 어머니도 못 듣고 밤에 잘 때는 보청기를 빼놓으면 아무 소리도 거의 안 들리는 그런 참 중증 장애인이죠. 그러니 우리 사모님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야, 이 두 장애인을 놔두고 병원에 2주간 입원해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든가 하면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21일 금식기도 갔을 때 하나님이 잘 막으시고 하게 하셨는데 뭐 걱정하겠느냐. 그때에 비하면 제가 요리도 만들 줄 알고 칼질도 제법 할 줄 아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어서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발가락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발가락을 수술하고 오늘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저희들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많이 닮은 것 같지만은 취미라든지 또는 음식이라든지 또 성격이라든 것이 이것이 전혀 정반대 성격입니다. 저는 급하고 우리 사모님은 전혀 급하지 않은 성격. 음식도 저는 담백하고 구수한 음식을 좋아했지만은 우리 사모님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말도 저는 좀 거칠고 우리 사모님은 신중하고
하여간 이런 상황 때문에 30년의 결혼 생활이 사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부싸움도 말싸움도 했고 때로는 거칠은 몸싸움도 한두 번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스트레스를 우리 집사람에게 풀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사모님은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주간의 그런 입원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TV에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아주 참 존경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부부죠. 참 그 부부를 볼 때 그 두 부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도 안 싸우고 저런 부부가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22년 살았다고 그러죠. 2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게 부러운가? 한 번도 싸움이 없는 것이 부러운가? 아니면 싸우면서 살아오는 것이 나은 것,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배운 일반적 결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후손을 낳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배우자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자기 확장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결혼은 사람, 만남, 그리고 아이를 낳아 자기의 그런 욕구를 채워가는 그리고 가정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사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부부와 완전한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세 개의 천국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천국, 두 번째는 가정의 천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 가정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어지는 무지개같이 참으로 중요한 다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내가 남편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아내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 자녀들이 천국을, 그 가정의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라 해가지고 또 부천에 또 영생교가 또 이단이라는 것 사실이 또 드러났죠.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신앙, 자기의 믿음과 가정을 무시하고 바로 하나님과 질통하는 것. 이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날 정통 기독교 성경에서의 많은 온전한 신앙에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천국, 성령 충만함은 가정의 천국, 가정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첫째로 결혼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경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밤중에 결혼을 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랑이 오는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온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죠. 약속을 믿고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밤늦게든지 새벽이든지 해가 뜨기 전에는 반드시 신랑이 온다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반드시 신랑이 온다. 오늘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망하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반드시 오신다. 슬기로운 처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결혼은 약속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내 한번 보시실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에베소 5장 20절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의 필요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남녀를 위한 것이다.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대표를 갈비뼈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여자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거나 다리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갈뼈로 만드신 것은 남성의 조력자인 동시에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이라고 어게서트는 그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제정하셨느냐? 그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로 결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결합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존재 목적이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남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의 사람들, 75억에서부터 80억의 사람들이 단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 부부는 서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독립성, 주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사회들은 아내보다 장모의 눈치가 더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한 부부들이 온전히 부모를 떠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옛날 우리들은 결혼하면 새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살림을 한두 개씩 장만하는데 보람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들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살림을 장만합니다.
또 집도 줍니다. 또 지참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혼해서 그들은 온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은 또 어떤 약속입니까? 세 번째로 한 몸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즉 비밀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 단점을 보여주고 덮어주고 숨겨줄 수 있는 것이 부부이다. 서로의 몸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부는 각자의 객체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시작된 결혼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사랑의 주문을 외우면서 살기 위한 방법 10가지. 첫째, 주고 또 주고 양보하되 상처는 간직하지 말라. 두 번째, 성생활, 식생활, 가정의 모든 생활을 멋지게 즐기라. 셋째, 자녀는 둘째이다. 부부가 첫째이다. 네 번째, 믿음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라. 다섯 번째, 돈 걱정이 없도록 땀 흘과 노력에 인색하지 말라. 여섯 번째, 인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라. 일곱 번째, 비밀이 있게 하지 말고 항상 속마음을 털어 보여주어라. 여덟 번째,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애써라. 아홉 번째,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 당신도 좋아하라. 열 번째, 말씀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 부부, 부모를 온전히 떠나는 부모, 부부,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서로 간에 비밀이 없는 약속의 관계에 이루어갈 때 결혼의 행복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사랑입니다. 옛날 결혼은 어떤 결혼이었습니까? 저희 장모님도 우리 장인 어른을 결혼식 때 만났다고 봅니다. 결혼식 때 처음 얼굴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90세가 넘도록 100세가 넘도록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쌍 가운데 3쌍이 이혼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말하게 되면은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옛날 결혼은 가문 간의 유대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평생을 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사랑의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이혼하는 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킵니다. 그것이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다고 합리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감정, 느낌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혼인 유지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정의. 단순히 감정에 빠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시라. 사실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고대 당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죠. 있을 수가 없죠. 예, 이때는 오직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남편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25절에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우리 한글은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본에는 네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에로스, 스토로케, 그 다음에 필리아.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스토로케는 가족 간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무엇인가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다 무엇을 하나 더 보태는가 하면은 아가페라는 사랑에다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나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은 아가페, 비이기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 신자에게 향한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즉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참된 결혼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두었는데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부셔서 희생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신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아내나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양적입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같이 먹이고 보살펴야 됩니다. 참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뎌내고 자기를 죽이는 것. 현대인들은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감정에만 치우친 결혼 생활에 기대를 걸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신혼의 감정은 빠르면 1년, 길이면 3년이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여 신부를 얻은 것처럼 결혼의 참된 의미는 서로의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비이기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는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약속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부 사이의 주체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분, 변치 아니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의 주례를 서주신 분이 바로 약속의 근거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 약속이다. 이게 뭡니까? 영원한 약속입니다.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영원한 약속이 되어주신다. 또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치는 좋아하는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이고 비이기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살아갈 때 행복한 결혼,
행복한 삶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감정에 근거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참된 희생과 사랑에 기초하는 약속에 근거하여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그 둘 사이 어떤 비밀도 없사오며 오직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체가 되어주시며 주인이시며 하나님 모시며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